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고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일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만 되면 모든 교회들이 한 주간 특별하게 보냅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요. 또 성금요일은 금식하라는 교회도 있어요. 무조건 금식하라. 도저히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날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 예배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요즘 새벽 예배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계속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죠. 뭐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는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정식으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엔 예루살렘 방문하시지 아니하셨는가? 아닙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문이죠. 이제 이 일주일만 보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주일날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고난은 목요일날 밤에 시작이 되죠. 성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성전지기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지기들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사내들인으로 잡혀가십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끌려간 그곳에서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결과적으로 신성모독죄라는 그러한 죄명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들은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우리들이 믿는 신을 모독했으므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당신이 이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과 빌라도의 판결로 금요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언제요? 금요일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몇 번이고 쓰러져 넘어지십니다. 보다 못한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일주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라고 고난주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과거에는 뭐 특별 제목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는데 외국에는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왜 안 먹냐면 금식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음식을 끊지 않습니다. 뭐만 끊어요? 고기만 끊어요. 고기를 안 먹는 게 본인들은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그날이 가혹하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음식 먹고 고기 먹고 뭐 이런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마무리 못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영과 혼과 육, 영혼 육에 대해서 막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이 혼 같고 혼이 영 같고 영이 영혼 같고 영혼이 혼 같고 뭐 헷갈려요. 막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지칭을 할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혼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어에는요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영과 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이것을 한 단어로 쓰죠.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영을 뜻하는 것인지 혼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성경을 볼 때 많이 유익하고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알면 사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각각 그 역할을 알면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완벽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은 뭔가? 역할에 있어요. 역할. 여러분 동물은 영과 혼과 육이 없습니다. 그냥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이 더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혼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혼이 하는 거예요. 육은요. 보이는 세상, 이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주는 것, 교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영은요.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나를 교통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영입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육이 다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야 이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과 왼손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또 손이 사용하는 역할과 다리가 사용하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이고 다리도 내 다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수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닷속 세계와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잠수복이에요. 잠수 장비와 잠수복이 있어야 물속 세계와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연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세계를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물 밖에서 물 안을 쳐다봐. 물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저 경기도 가평이 고향이라 물이 참 좋습니다. 계곡도 많아요.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하면 너무너무 깨끗하면 물속이 얕아 보여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얕아 보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얕은 곳이라고 알고 들어가는데 한 길이 넘어.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면 물속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 주려면 장수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잠수복을 입어야 물속 세계를 내가 나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까 보셨던 뭐예요? 잠수 장비와 잠수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 물속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더 깊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안 가던 그러한 곳에 가서 그것을 관찰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수 장비 같은 걸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분간? 2분간. 오래 있어야 2분이에요. 그러나 장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산소가 떨어질 때까지 얼마든지 그곳에서 물속 세계를 나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잠수 장비와 잠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육신은 보이는 이 세상과 나를 교통하게 해줍니다. 육신이 없이는 이 세상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예? 뭐 영적인 많은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나를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제일 완벽하게 이러한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요, 영과 육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영과 육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영은 영적인 세상과 교통해요. 그럼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알아서 내가 무엇을 통제합니까? 이 세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아담에게 맡겨놨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까지는 아담의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영과 육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영과 혼과 육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부활해서 뭐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가? 그것이 바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양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육신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왜 조금 다르냐? 부활할 육신의 모습은 뭐예요? 죄가 없는 육신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육신은 신령하지 않냐? 신령하지 않아요. 왜? 오염된 육신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죄가 없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완벽한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모습도 우리의 영과 혼과 이렇게 완벽한 조화로운 사람인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 때문에 우리의 혼이 존재합니다.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랑도 하고 싫어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혼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좋으면 꼬랑지 흔들고 좋으면 핥고 핥거리고 그러는 것이죠. 싫으면 물고 짖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능은 낮더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다운 혼, 물고기는 물고기스러운 것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스러운 것이고 말은 말스러운 것이고 그죠? 그런 동물의 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물이 죽으면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 혼도 사라지게 돼요. 왜? 그 혼이 육체와 더불어 살아가다가 육체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천국과 지옥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원리를 동물이 죽으면 끝난다는 원리를 갖고 있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여만 하잖아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죽으면 사람의 혼이 사라져야 하는가? 사람의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혼이 이 육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가 육신이 죽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이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와 육체와 더불어 존재하던 혼은 육체가 죽어도 영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었는데 인간의 균형이 깨져버리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으로써 인간의 영이 어떻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점점 말라가고 소멸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더 멀어지게 됩니다. 영이 죽어가니 영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점점 우리는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육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누구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을 추구한다? 육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영지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선이고 육은 악이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무조건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도 영인데 선하지 않잖아요. 육은 악합니까? 육은 모두 다 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육은 선한 거, 악한 거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8장 6절부터 8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점점 뭐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소멸가기 막 그러한 직전에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8장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이 3번이 나와요. 한 장 넘기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냥 영이 나오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냥 영과 그리스도의 영,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다 성령으로 대체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성령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사실 하나님의 공동 번역은 한의님이라 그럽니다. 캐톨릭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영을 뭐로 번역해놨어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라는 그 영이라는 말씀이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되는가?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그렇게 번역할 때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공동 번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단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또 뭐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님으로 번역해놨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그냥 그리스도 영으로 그냥 똑같이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을 해놨나?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도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뭐 우리가 그냥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의 의역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의역이에요.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영으로 생각해도 번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도 그냥 성령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냥 영 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번역을 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느낄 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가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번역이 돼야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지 않고 영을 추구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구원자의 영이 없으면, 구원자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쉽게 다시 한번 내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의역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영을 끄집어내고, 아니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보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성령님을 왜 영으로 이렇게 번역해놨나? 별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에 임해요. 우리의 영에 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통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정의를 뜻하는 것. 정의는 justice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justice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는 그냥 의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나의 영이 살아나도 내가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어디에 거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다치면 기부소에다가 풀면 재활 운동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과 나를 자꾸만 교통하게 해서 이것이 죽어있던 말라있던 이 근육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말라있고 그동안 우리가 활동하지 않았던 그러한 영의 근육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안이 점점 영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뭐가 들어와요?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귀신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육신에 들어옵니다. 육신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볼모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관심이 어디로 향해요? 몸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배가 한번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배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디가 몸이 아프면 조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못하니까. 일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온통 그 신경이 그 아픈 곳에 집중되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아프면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게 되겠죠. 점점 더 육에 얽매이게 되고 육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육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육에 얽매였던 모든 것이 해방되고 나니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 근데 내 몸이 아픈 것도 영적으로 이것을 관리가 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왜 귀신 얘기를 꺼내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이 역사를 할까요? 역사하지 못할까요? 이상한 질문만 하네. 저 목사님 맨날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이세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더 살기 좋아졌어요. 그동안 잠깐 없는 사이에 깨끗이 청소되고 더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5절, 24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넘겨봐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더 악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언제 떠납니까? 성령을 받았어.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내게.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나에게서 떠납니까? 안 떠나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열심이든 덜 열심이든 상관없어요. 성령님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평생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경험입니다. 임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 교회의 후배이자 내 제자이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너 이제 교사라고 그래서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라는 아이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어요. 처음 나왔는데 근데 그 교회를 처음 본인도 나왔지만 그 집에서 그 임영이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하여튼간에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뭐 놀러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 또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제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요일 날 다 마치고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저도 함께 그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뜨겁게 한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요. 아주 뜨겁게 기도. 또 어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임영이라는 이 학생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들어누웠어요. 아니 못 일어나겠대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넘어졌냐 안 넘어졌대. 무거운 거 안 들었대. 그 왜 그러냐 그래. 모르겠대. 여태까지 이렇게 아픈 적이 없대. 처음이래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근데 우리 그때 뜨거운 체험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할 때입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였고 선생님들도 몇 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영인을 위해서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간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임영이라는 이 학생에서 갑자기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몰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게. 놀랬지만 당황하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알잖아요. 이게 귀신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그러한 체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뭐냐? 하고 물었어요. 너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집안 대대로 남자들이 50살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다 죽었대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지금 50살이 됐는데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가 아프게 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가 아프게 했대.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년
뭐 1990년 뭐 2년이 아니라 욕하는 거 2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그랬지. 교회에 다니니까 그랬지. 예수 믿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버렸어요. 나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갑자기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러더니 기도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상하네. 그렇게 아프지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래서 나간 줄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차원까지 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성령도 받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들어오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의 역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왜? 하는 짓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짓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병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온 신경이 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육적으로 가질 수 있게, 육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귀신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귀신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는가? 한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하면 귀신도 들어오지 말아야죠. 근데 귀신은 임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영에 거하시지만 귀신은 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자기네들이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소멸된다고 가르쳐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기 때문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 그런데 죽으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붙어서 함께 있었던 혼이 육신이 죽어버리니 영도 점차 소멸되게 되겠죠. 무슨 또 동물에게도 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영이 없는 증거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신을 섬긴다고 뭐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은요 기도하지도 않고 어떠한 신을 섬기지도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지능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뭐가 다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 영적인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방법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혼도 영과 더불어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과연 그러는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거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죠.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냥 이러한 표현을 쓰긴 쓰지만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었다 산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히 살긴 사는데 어디서 살아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원히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죽은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 몸이 죽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육신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영은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뒤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혼육,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영혼육의 역할이나 그러한 것을 잘 알면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네가 이러한 죄를 범하면 너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나의 육신의 죽음이 육체가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것이지 예수님의 영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 육체의 찢기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가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본인이 치러야 돼요.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겠어 죽어야 되는데 나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죽어야 죄값을 치르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아.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뭐 불바다, 물바다, 무슨 바다,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고통. 죽어야 되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유,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해요? 아유,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못 죽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어느 저기서 보니까 무슨 암에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막 그 벽에다 찢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 고통 대신에 벽에다 내 머리를 그냥 찢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육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그 죄값이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던 그 죄값을 치른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믿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육신의 빚진 자래요.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혼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영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내 육신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했지만 결국 그것은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의 빚진 자예요? 육신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육신에게 빚을 졌지만 육신대로는 살지 말아라라고 육신을 추구하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는 살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도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왜 자꾸만 영과 성령님의 이렇게 혼동되어서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 영이 살아나긴 했고 이것이 재활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생되고는 있지만은 완전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쫓아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육신에 있으므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과 함께 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